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11월 달입니다. 11월 달. 네. 이제 한 달, 두 달만 있으면 이제 올해가 이제 가죠. 2019년도가 하고 2020년도가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11월은 열매를 맺는 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지도자와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큰일입니다. 어저께 인사청문회 국정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경제수석이 나와서 우리나라 성장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지금 하향 조정이 몇 프로입니까? 기본적인 건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몇 프로 반영을 올려서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말 한마디로 뭐 자료를 해서 하겠습니다. 버벅거리고 경제수석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경제성장률이 올해 몇 프로가 성장하고 몇 프로가 예산이 잡히고 이것도 모르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죠?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20일까지 되어 있는데 21일입니다. 그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 계속됩니다. 계속되는데 되는데 새벽 기도는 이제 자유롭게 하시고 토요일 날 우리가 지금 또 광화문에 가서 애국하거든요. 토요일 날은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그냥 지치고 그래서 토요일 날은 드리지 않고 애국 집회 하는 그때만 그렇게 해주시고 토요일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일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저께 잘 마치고 다녀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헌당과 교회의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은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일이죠. 그때부터 이게 사실은 9월달에 그래서 취소를 해서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그래서 하여튼 되는 대로 지금 목사님이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 집회를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또 물질로 보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돕고 있는 기도하는 선교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경제도 그렇고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 우리 여성계나 우리 또 각 부서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반드시 그 아시고 여러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전해질 때에 내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이 내 가슴 속에 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데에 하나님 헌신하며 봉사하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돌짝밭에 길가밭에 가시밭에 떨어지는 복음의 씨앗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워진 세상길을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어두워진 세상길, 어두워진 세상길. 어두워진 세상길을 죄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넘어가며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며 사랑하는 주의 말씀이다. 아무것도 나에게 막혔던 비가 열렸네. 막혔던 비가 열렸네. 나의 마음도 그리고 나의 영혼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며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이 그리고 막혔던 비가 열렸네. 닫혔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닫혔던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려라
아멘.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이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제 목사님 다 쳐다보세요. 중요한 거 기록하셔도 우리 마음에 탁 꽂히는 그 말씀만 탁 마음에 새겨지면,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아,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죠? 왕으로서의 예수. 선지자적으로서의 예수가 여러분 운행하면서 어떤 영이 내게 터치가 될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딱 터치가 꽂히면 그 말씀에 순응하고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킨 뒤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것, 그죠? 보는 것. 집사님 보세요. 조금만 참고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죠?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환경.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환경이 바뀌어져서 그 환경이 더 좋은 환경으로,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넓은 평수로 아파트로 가고 40평 가다가 100평 가다가, 그죠?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환경으로 먼저 뒤집어 놓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환경으로 뒤집어 놓고 사용하시면 그 사람은 부작용이 있고, 오히려 그 환경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는 것이 변화되었을 때, 여러분, 보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 있다고 그러죠? 영의 눈으로 보는 것,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물질과 현재의 그 상황을 보게 된다는 그랬죠. 그죠? 이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물질의 세계로만, 눈에 보이는 세계로만, 그것으로만 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개념으로 볼 때는 현재적인 개념으로 본다 그랬죠. 현재적인 개념으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이 마음의 눈은요, 결국은 마음의 지각인데, 이 마음의 눈은 지각으로 눈을 딱 감으면요, 사람들은 시제적으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과거에 내가 후회되는 삶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이 과거에 매이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의 눈, 여러분, 영의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의 것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선지자적인 예수가 나의 심령을 만지게 되면, 선지자가 미리 보는 것이잖아요. 미리 보는 것이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내가 미래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래적인 현실이 나에게 지금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보는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면 미래의 것이 보여지니 과거와 현재의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까지도 보게 되는 것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의 모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영의 눈이 열려지는 이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소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이제는 내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여질 때에 이제는 영의 눈이 열려질 텐데, 이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시대에 한번 사는 인생에 다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살아보니까 벌써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연수가 70이요 80이요 90이요 이제 70에서 80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100세까지 산다. 100세까지 사는 것이 그것이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될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렇죠. 그죠? 집사님. 금방 세월이 지나가 버리죠. 소금대입니다. 그죠? 엊그제 그냥 결혼해가지고 아가씨 때 이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머리가 그냥 백발이 되는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이 시대를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이 시간이요 영원한 것 같은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요구에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가? 오늘 그 첫 번째 단계가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 영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의 사업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심령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도 우리가 못 보던 것까지도 이 영의 눈이 열려지면 보게 된다는 거죠. 보이게 되고 우리의 최소한의 인간의 실수를 최소한으로서 줄여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곱이 자기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창세기 28장입니다. 그렇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너의 조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의 삶이 부모로부터 형으로부터 쫓겨가지고 삼촌 집으로 가는 인생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외로운 삶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돌멩이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꿈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너가 어디를 가든지 이동규 집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삼촌 라반 집이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복이든 육신의 복이든 영의 복이든 그런 결국은 하늘의 것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돌아오는 거 향가지고 집사님 무슨 고기죠? 돌아오는 고기. 우리 연어가 알을 풀어서 부화를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태평양에서 막 커가지고 자라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귀소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씩 고향을 한 번씩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고향을 한 번씩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뭔가 하시고자 할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는데 히브리스에 보니까 믿음장에 보니까 본향을 생각하게 되면 이 본향이 자기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그 고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태어났던 그 고향인데 그곳에서 태어났던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면 본향을 생각하게 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성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향을 생각했으면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그냥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보다 더 좋은 고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본향이라고 진짜 본향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본향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이라고 했어요. 성. 한 성이다 이렇게. 그러면 돌아갔다는 거예요?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안 돌아갔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이 이 아브라함 눈 속에 보여졌던 거예요. 여기에 눈으로 더 나은 본향이 우리 박찬걸 집사님은 그냥 목사님 내가 나중에 산에서 내가 잘 해놓으면 고기 사가지고 오세요 그러는데요. 안 가 고기 사는 거죠. 거기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란 말이에요. 거기보다 더 나은 본향. 우리 박찬걸은 보면 목사님 내가 돼지를 잡아 멧돼지를 잡고 뭘 잡고 뭐 약초를 심어놓고 할 테니까 목사님 산으로 오세요 그러는데
이제는 그걸 주제를 조금 막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진짜 그것보다도 산보다도 더 좋은 진짜 박 집사님이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면요. 아멘. 집사님. 좀 아시겠죠? 아멘. 웃지 말고 내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전 가고 싶으면 나중에 내가 우리 저 고향에 내가 좀 빌려드릴게. 그거 가면 되지. 그거 가서 안 된다. 내가 고향에 가면 내가 어릴 때까지 모든 게 탈론하게 가거든. 연못 가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안 돼. 지금 고향으로 가면. 더 나은 집사님 이제는 주제를 바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박 집사님 그 산에 나중에 갈 거니까 갈 거니까 가면 되는 거고 우리 정력숙 집사님은 도장 찍고 가라 딱 그러던데 그걸 보니까 갈 거니까 그거보다 더 나은 본향을 보라는 거예요. 그 나은 본향 집사님 그 나은 본향을 보면요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보다도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그럼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삭을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에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이삭을 바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봤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에 이걸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까지도 칼로 죽이면 나중에 하나님께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나의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 믿고 바쳤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자기 자식을 거기에 바치겠어요? 이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을 한번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몇 절을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왜 뒤에는 안 띄우냐? 그래? 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강남에 있는 교회, 우리 여기 지금 둔산동에 있는 교회 비슷한 교회인 것 같아요. 이런 교회인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다. 그리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어떤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곤고와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누구의 눈으로 봤을 때요?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요, 참 보면 옷을 이쁘게 입고 멋지게 화려하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화려하게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 속은 텅텅 비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속이 문드러져 있는 사람이다. 늘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한숨만 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고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보면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가 막 철철 넘쳐요. 뭐가. 그렇지만 주님께서 영의 눈으로 보실 때는 뭐라고 그러냐?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교회는 절대로 눈이 멀거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은,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속은요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부족하고 좀 없는 것 같고 어리숙해 보여도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기쁨과 감사,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딱 들어오면 여러분도 잘 내 눈을 한번 딱 보세요. 악수를 하든지 인사를 하든지 제일 먼저 내가 여러분들 뭘 먼저 보는 줄 아세요? 어떤 옷을 입고 왔나, 어떤 화장을 하고 왔나 이렇게 볼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 손을 잡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손을 딱 잡아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딱 해요. 아, 이 사람 손이 너무 차구나. 지금 손이 차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뭔가 많이 받고 있구나. 네? 제가요 그것까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얼굴을 봐요. 여러분 얼굴을 본다고. 오늘 얼굴 딱 귀에 딱 들어올 때 딱 보면요 환하게 웃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얼굴이 지옥에서 파괴 나온 얼굴처럼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하, 한 주간 동안 이 사람의 삶이 피핍한 삶을 살았구나.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요 제가요 탁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 처음 할걸요. 그리고 체크를 하고 목사님이 여기 앉았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 주위에 있었을 때 아부개 집사님하고 손잡았을 때 하나님 손을 잡았는데 건강이 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또 얼굴을 보니까 인상을 찡그리고 오는데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고민 다 해결해 주시되 먼저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요즘 바쁘게 다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복이 형제가 목사님 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신경을 안 쓰느냐? 한 번씩 네가 전화를 네 안 받아서 그렇지 내가 전화를 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그 외에 전도의 대상자들을 지금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그런 비극이 있는 우리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기를. 그리고 스스로가 영적으로 벌거벗은 줄 모르고 사는 그런 성도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에 쌓여서 자기가 좀 교만에 쌓여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 아니더라도 연목사 아니더라도 연목사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또 안 되면 또 있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영의 눈 말고 육신의 눈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봤을 때는 부러운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봤을 때는 정말 부러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영의 눈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 이런 교회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공부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공부하다는 건 그 성도가 공부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돈은 많은데, 가진 것은 많은데, 좋은 집에 사는데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가련하다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보면 뭐 돈이 많고 뭐 어떤 거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영의 사람들이 다 보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면 오랫동안 10년 20년 믿음 생활 하신 분들 보면요 저 사람 세상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보면요 참 가련하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가끔씩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사람들 대화하는 거 보면 수준들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증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더 스스로 낮추고. 그러니까 이게요 영의 사람이 돼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불쌍해 보이고 가련해 보이고, 그리고 보세요, 많이 가졌다고 보나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 왜 가난하냐?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가진 돈은 많으나, 자기가 가진 것은 많으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무엇을 보느냐? 가난하다.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요, 그 사람의 집은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잘 안 좋은데 한 사람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 나라 가셔가지고 궁궐 같은 집에서 생명의 멸류관과 의의 멸류관과 이 멸류관이 7개가 있는데 그 멸류관을 쓰고 영화로운 삶을 영원토록 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딱 끼워 놓으시고,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식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것을 봤잖아요. 그게 바로 성막의 설계도를 보는데,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주님께서 너가 보는 본 것,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 이거거든요. 보이던 본이 뭐냐? 이 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의 설계도, 법, 질서 이런 뜻도 됩니다만 또 다른 의미의 뜻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에게 보이는 삶과 보이던 본이라는 것은 흔적이라는 뜻도 돼요. 흔적이라는 뜻. 이 흔적은 도대체 뭐냐? 원어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못자국의 흔적,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창자국의 흔적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자국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자, 제가 먼저 볼게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빨리 찾으신 분들은 여러분 빨리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보시면 25절입니다. 20장 25절에 20장 25절 보시면,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디두모가 다른 이름으로 도마입니다. 예수님 제자 도마.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다. 이건 뭐냐면 부활했을 때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럴 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이것은 부활의 주를 봤다는 거예요. 그때 부활할 때 도마는 어디 있었는지, 그죠?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요, 여러분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에 하라 그럴 때,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은혜의 장소에 나올 때에, 대복이 알겠지? 나오라 할 때 나와야 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도마처럼 놓치지 말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 이야기는 넣어본다는 거예요. 손을, 내 손가락을 가지고 못자국에,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을 가지고 옆구리에 만져보지 않고는,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는다, 이 소리예요. 예수의 흔적,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을 만져보지 않고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8장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내산에서 하늘의 설계도도 봤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봤느냐? 성막의 설계도도 봤지만 예수의 못자국도 보고 예수의 옆구리의 장자국을 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이것을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 성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형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실체는 육신으로 제가 아까 묵상기도 드릴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으로 태어나신 성령으로 잉태된 육신의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바로 누구냐?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된 예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 그것을요 여러분 영의 눈으로 모세는 구약에서 봤다니까. 구약에서 봤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믿음의 지도자로서 그 60만 남자 장정만 60만 여러분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200만이 넘는 큰 부들을 다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힘들 때마다 니골라 당이 속 새길 때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죽여버려야 됩니까?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손댈 테니 내가 죽여도 내가 죽이다. 심지어 땅이 갈라져가지고 수많이 죽기도 하고 모래 사막에서 뱀이 올라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 위에 너우스드라이라는 곳에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 매달아 너희들 보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 노뱀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희들은 살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예수가 제대로 보이고 영의 눈이 열려야 목사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보이고 영의 눈이 열려야 장로님이 누군지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어리석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사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은 영의 눈이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려져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영의 눈이 열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 변화시킨다. 육신의 눈 돼요? 안 돼요. 마음의 눈 안 돼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삶만 더 비폐해지고 내 영혼만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갈람이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목매면 세상의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라.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여러분 보세요. 또 보니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새 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이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고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말씀을 듣는 장소가 여러분이 섬기는 본 교회의 장소에 다진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만이 여러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 수 있는 장소요, 예배의 장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그리고 여러분 몸과 헌신과 모든 것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1만 서성은 있어도 영적 예비는 연목사님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 많죠. 천지죠. 그런 분들 설교 많이 들어보세요. 듣고 나서 교회에서 봉사 안 하면,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으면 나만 교만해지고 나만 의식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냐?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이것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영의 눈이 열려져라. 그 다음에는 말하는 것이 변화받고, 그 다음에는 생각이, 그 다음에는 우리의 행동과 순종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제대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겠습니까? 바뀌겠냐고요, 이게.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왜 환경만 자꾸 바뀌기를 바라냐고.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고 환경 바뀌어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변화되지 않는 그 인간을, 그래서 나중에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는 안 그럴 텐데. 천만에요. 인간이요.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도 우리의 영의 눈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뭘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겠냐. 마음의 지각의 눈만 떠가지고, 육신의 눈만 떠가지고, 육신의 눈이 현재의 물질과 상황과 사건과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보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결국은 영의 눈이 뜨이시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점이 어디냐? 여러분 어디 나와요? 내가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어디서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메시아의 나라에 눈이 꽂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은 어디냐?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메시아의 나라에 눈이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이 멀어지니까 가진 것은 다 가졌어요. 그런데 궁핍하고 공허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의 나라에 여러분 헌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책망하는 거 같죠?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여러분 딱 섰을 때의 그 책망은요, 코가 땅에 대이도록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한다. 여러분, 제발 우리 이삭교회 성도님 살아도 100년 아닙니까? 100년 미만입니다. 100년 미만. 여러분 어디에다 눈을 두고 꽂고 사시겠어요? 100년 미만인데 그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냐고. 육신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현재와 과거에 묶여서 그렇게 사시겠냐고요? 아니죠. 영의 눈으로 보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보고 새하늘과 새 땅과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눈을 꽂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재림의 신앙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멘. 가슴 속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광화문에 왜 가십니까? 광화문에 가서 예배드리고 왜 하는데요?
우리가 정치하려고 합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사회주의가 되냐고요? 안 되지. 예? 그러면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나라가 없어져 가는데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느냐고. 목사님이 가면 가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냐고. 지금요. 나라가 없어지면, 여러분 지금 나라가 없어지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집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사회주의자, 종기가 이야기, 나는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남한 사회가 사회주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토지 공개념도 필요하고, 사회주의의 모순이, 민주주의의 모순이 사회주의가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다. 종기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토지 공개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국가가 소유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그냥 눈 가리고 그냥 있냐고요, 이게. 예? 도대체 뭐 하시냐고, 여러분들. 근데 안 그랬어요. 나갈 사람들은 나가라. 목사님이 마음에 들면 나갔으면 좋아요. 대한민국이 있으면, 나라가 있으면 목사님은 다시 개척하면 됩니다. 나라가 없으면 개척 못해요. 예수를 제대로 가슴속에 품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있는 그 모형이 이 땅에 그대로. 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만 하고 내려오면 감옥 가고, 왜 그런 비극적인 삶이 일어나냐. 자살도 하고. 왜 그렇게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딱 이 나라를 세울 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강화,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입국론으로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로 세워진 나라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기독교의 나라에 세워진 이 나라의 틀에 벗어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이유를 거기서 찾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위하여 준비된 민족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은 욕단의 후손들은요, 엘맥인가? 그 후손의 욕단에서 갈라져서 우리 이 민족은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재인이라는 사탄이 딱 떠오르도록 만들어서 기독교계가 하나로 뭉쳐지도록 만듭니다. 여기에 조직에 뭉쳐져 있고 거기에 붙은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광화문에 나오셔가지고 그럼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분들은 그냥 나오시는 줄 아세요? 제가요, 그 한기총 대표장님, 정광 목사님 그 뒤따라서 가다 보면 사람들이요, 참, 연세 드신 분들이든 젊은 사람들이든 뒤에 오면서요, 목사님, 우리가 해야 될, 목사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돈 5만원짜리 그 꾸깃꾸깃 돼가지고 목사님 그 호주머니 넣어주려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달라들면서 고맙다고.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겠냐고. 그런 사람이 나라가 위기라는 것을 눈에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먼저 보는 것을 먼저 변화시킨 후에 말하는 것을 변화시키고, 말하는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앞으로 순차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네. 영의 눈으로 여러분 보여줘야 된다. 네.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말하는 것으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행위의 변화, 다음에 환경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삭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네 개가 먼저 변화되어 주님이 주시는 환경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30장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즐거운 날 아닌가.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너희는 나를 만나려거든 제단 앞으로 나오라. 그냥 나오지 말고 예물을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렇게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또 주일 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 삶 속에 물질로 인하여 가슴 아픈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의 보는 것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으로 미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